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겨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가 이제 생각할 11장의 중요한 주제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두 증인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소개될 것입니다. 우선 여기 있는 두 증인은 그 사역이 1260일로 기간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2절에 있는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는 그 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의 그 사역은 이 성전 밖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하늘나라의 확장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을 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인을 보내시고 그 증인들의 사역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세상의 세력 속에서 삼켜진 것 같이 그렇게 일할 것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장에 나타나는 여인과 아들 얘기에도 다시 그 내용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있었던 10장 11절에 있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먹으라고 한 작은 책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던 그 이유가 설명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 것이 그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거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여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성경에서는 제일 비슷한 사건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순금 등대에 관한 이상입니다. 순금 등대에 관한 이상이니까 촛대에 해당하죠. 등대가 지금. 그리고 여기 이제 감람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 스가랴 4장 내용을 봅시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등대가 있는데 7 등잔이 한 등대에 7 등잔이 가지를 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거기에 7 관이 있어서 관이라는 건 기름관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그래서 7개 있습니다. 근데 그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등대 양쪽에.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절로 가셔서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그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기름 발리운 자 둘. 여기서는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스가랴 4장에서 등장하는 이 2 감람나무로 상징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유대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다가 BC 538년쯤에 정확치 않습니다. 이제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그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합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받아서 그 성전 역사가 잠시 그칩니다. 그랬다가 상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권면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데 그때 이 2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으로 당시 있었던 스룹바벨을 지금 여기서 감람나무, 2 감람나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람나무가 말하자면 기름 발리운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표입니다. 왕, 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 그런 기름을 바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 감람나무, 2 촛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는 개념은 알겠는데 촛대는 여기 지금 등장하는 등대는 하나입니다. 7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인데 여기서는 2개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본문에 있는 것으로는 2 촛대와 2 감람나무입니다. 근데 증인이 둘이니까 2 촛대, 2 감람나무는 2 증인을 촛대라고도 하고 감람나무라고도 하는 것인 셈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촛대는 뭐냐면 계시록에서 촛대는 맨 처음에 등장했던 바와 같이 7 촛대, 7 교회였죠.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왜 둘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둘이냐? 아까 스가랴에서 본 2 감람나무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었고, 촛대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 7개, 전체를 상징해서 7 촛대, 7 교회로 등장했는데 왜 둘뿐이냐 해서 그 7 교회 보낸 편지를 보시면 꾸중을 듣지 않은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그래서 그 둘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계시록 11장으로 오셔서 여기 등장하는 2 증인은 교회의 상징인데 그건 분명한데 그 교회에 어느 교회 둘이거나 어느 개인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정확성과 참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신명기 19장으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증인이 둘 이상 있어야 진실을 증거하는 일을 확정하곤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에 대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둘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십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서 둘씩 베드로와 요한이 또는 바울과 실라가 또는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둘씩 이것은 성경에서는 익숙한 참된 증거의 충분성의 의미로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우리 계시록 11장 내용을 다시 보시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의 충분한 증언을 상징한다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저들이 뭘 하는가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걸 기억나게 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를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리로다. 이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누구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죠? 엘리야.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것, 모세.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증인된 직분이 구약 시대의 대선지자들과 같은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고, 교회가 이런 책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증언을 하며 이 증인으로의 활동이 핍박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순교라는 형태까지 각오해야 될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교회의 사역의 내용과 성격과 처지와 그리고 운명, 보상 등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를 확인해야 하느냐 하면 교회가 선지자적 사역을 책임 맡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적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선지적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치와 의미가 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에 빠져드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시험거리들입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제일 많이 받았던 시험은 그겁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자그마치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중세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세로 그 보상을 삼고 그 자랑을 삼았던 길고 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싸움은 얼마든지 있어서 밖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것이 꼭 믿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마저도 교회의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신앙에는 성공이 없고 충성이 있을 뿐입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이란 건 시키는 걸 한 것입니다. 성공은 지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성공이고 충성은 하라고 한 걸 했을 때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는 여기 지금 오늘 보는 내용 속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계시록 1장에 이런 서두에 이미 이 말씀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죠? 예수님의 증거를 실천하는 일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순교라는 단어로 성격이 규정되어야지 성공이라는 단어로 규정되는 것은 아주 잘못 가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러나 성공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좀 세상적인 평가가 짙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가진 책임,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이렇게 요구된 것을 보십시오. 이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아까도 우리 본 바와 같이 두 증인의 증언이어야 되는 신명기 그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지로 파송하실 때 둘씩 보내신 것이나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이나 모든 것을 보는 바와 같이 왜 둘이냐 할 때 우리 좀 더 분명한 그 둘의 개념을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의 합심이 왜 이렇게 강조되느냐 하는 거죠. 둘이라는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은 결단코 두 사람이 합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할 때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합심할 수 있습니다. 공통 분모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며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한 내용과 수준과 뜻을 가져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여러 모양의 아직 신앙적인 개성과 천차만별의 수준이 있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으로의 기다림과 사랑으로의 양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으로서 요구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 교회의 사명들,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되게 하고 하는 대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 그 중요한 사역,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증언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교회의 남다름,
교회의 세상과의 다름으로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었는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대선지자들의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만든 것이지, 내가 성질내면 그냥 성이 무너지고 내가 침뱉으면 그냥 해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교회에 힘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린 끝까지 이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나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서 증언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함, 그 하나됨으로 증언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둘이라는 숫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와 내용, 그것이 교회가 교회된 자기 정체성이며 증언할 수 있는 힘이며 증거하고 권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당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뭐냐? 빨리 있는 거 다 팔아서 좋은 일 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서 어디 다 모여서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신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받은 능력,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자기 잘난 것 외에 관심이 없는 못난 죄성을 벗어 던진 새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돈된 사회 속에서 이 시대에 살면 이제 정치가들을 욕하고 누구 욕하고 욕하다 나중에 결국 예수 믿는 사람까지 욕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말이야 좀 잘해갖고 좀 어떻게 좀 잘하지, 이게 뭐야? 한 시대의 희망, 한 사회의 건전함과 행복으로의 가능성이 어떤 힘에 있지 않다고요. 정치나 경제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외부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 다름, 거룩함에만 있다니까요. 우리만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과 그들의 집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만 말하는 이 흙탕물에 샘물을, 이 비 안 오는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돈하고 혼탁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해야 되는 것은 전체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 판을 짜자가 아니라 각자 자기를 더 충분히, 더 분명히,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교회로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시 종말을 내다보는 기독교인의 종말론이요, 자기 책임이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든 모두가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는 본질상 같은 내용입니다. 좋은 나라들, 사회 질서가 잘 건전하고 국민 정서가 고귀하고 그렇다고 거기 편승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만들어주거나 거기에 뭘 덧붙여주진 못하니까요. 이건 교회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의 묘사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내셔야 됩니다. 각각 자기의 책임을 완주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나는 신자다운가? 우리의 교회는 두 사람의 합심으로 묘사된 교회가 되어 있는가? 그걸 위하여 나는 노력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서 요한계시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사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과 우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언케 하시며 구원의 문을 열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그 베푸신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은즉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점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복된 권리들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충성된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